오덕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제 세미나는 문재진 목사님,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하시는 우리 문재진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책에 표기되어 있는 것과 조금 없는 내용 위주로 이번에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시고요. 책에 빠져있는 내용들 좀 더 보충되고 좀 더 핵심적인 부분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6천만 명 정도가 확진되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140만 명 정도가 사망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역별로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각 지역 연구소에서 다니면서 많은 이런 여행을 했었어요.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1차를 일찍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2차나 3차로 진행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20년에 대해 세운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플랜 A로 잡고 혹시 또 2차, 3차 유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플랜 B까지 세우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을 때 방송이나 대부분들이 봄이 되면은 다 끝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예측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플랜 B를 가동시켜 준비시켜 좋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끝나길 바랬었지만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와 있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또 2차로 또 다니면서 연말에 대해서 또 2차로 3차로 유행이 될 수 있고 안 되면 감사하지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행사들은 8월, 9월쯤에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대부분 분들이 그때쯤엔 끝나겠지라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은 1차, 2차, 3차 이것이 하나의 유행병처럼 팬데믹 현상이 되어서 지금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나아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또 모임은 못하고 식사 교제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계적인 현황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쪽이 따뜻하면 한쪽이 춥고 위가 추우면 따뜻하고 세계가 지구촌이기 때문에 한쪽이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최근 한 400명, 500명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죠. 이 겨울 내에 이걸 빨리 잡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도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그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바꿔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보통 큰 유행병은 맨 앞에 게 왼쪽 것이 스페인 독감 1918년, 19년이 가장 크게 일어났고 19년 2차 유행됐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한일 강제 병합 시기였었죠. 그때 대부분의 사망자는 우리 조선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국민을 먼저 보호했기 때문에 사망자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보호 대상을 받지 못했던 우리 조선인들이 되게 많은 사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때도 보면 이 모든 큰 대유행병에는 파고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크게 일어나고 3차는 1차보다는 크고 2차보다는 작고 이런 웨이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도 우리가 2차냐 3차냐가 아니라 이제는 1차, 2차, 3차 파고해서 오락내락 하는 가운데 있고 어쩌면 이번 겨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이고, 왜냐하면은 아직 백신이 개발됐다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그 순간은 아마도 내년 이맘쯤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백신도 개발되고 동시에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는 것이 우리가 이전처럼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확진자가 줄고 늘고, 그 다음에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개발되지 않고, 가장 좋은 표는 바로 왼쪽 상단으로 가는 거죠. 내년 3월, 5월까지 백신이 완전히 개발되어지고 모두가 주사를 맞고, 그리고 확진자가 현저히 줄어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아직까지는 이쪽까지 시나리오 가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이 시나리오는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우리가 빨리 맞지 못하면 퍼펙트 스톰이죠. 그러면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걸 셧다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계 기업들,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그 기업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너지게 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예비해 두는 것들이 보통 한 달, 두 달 비용인데,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자영업자죠. 그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깨끗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예배드리러 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무슨 안타까움과 부담감이 있어요? 이 코로나19에 내가 맡고 있는, 내가 경영하는 이것이 무너지진 않을까, 망하진 않을까. 이미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졌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나는, 깔끔하게 옷 입고 오는 성도님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자영업자 중에, 절반은 또 무너져 있고, 절반은 대출을 받고, 그리고 사기업의 금융을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다는 것은 나아가서는 교회의 재정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어렵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양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신문을 좀 더 보시고 뉴스를 좀 더 보시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냐, 여기에 초점보다도 내가 목용할 우리 양떼들의 현 상황은 어떤가, 한 가정 한 가정을 돌아보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가, 그들의 위기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알아야 그들을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교회처 안에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퍼펙트 스톰을 성도 혹여 맞는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해 나오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목회자의 의무이자 책임감, 또 그들을 위한 돌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큰 유행병이 오거나 큰 재난이 오면 그것은 곧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겪었던, 가장 안타까웠던 것,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만 남죠. 그때 금모으기 했던, 저도 우리 집 아이 돌 지냈을 때 돌반지 다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그걸 나중에 은행에다 같은 데 갖다 주면 얼마 준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모으기 아름다운 운동으로 우리가 IMF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혹시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장들이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직했는지 아세요? 200만 명이 넘게 실직을 했어요. 그럼 그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1000만 명 이내가 IMF 협회를 직격탄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이 회복이 언제 됐을까요? 4, 5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 미국의 그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되겠지라고 했지만, 사실 그 금융위기가 회복된 것은 2010년, 11년 완전히 회복됐을 때가 2013년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를 맞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할 것은, 더 큰 위기는 올해가 아니죠. 올해는 어떻게 버텨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도예요. 2021년 어떻게 버텨야 할 건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떨어집니다.
그럼 언제 회복될 것인가? 미국발 금융위기도 완전히 미국 경기가 회복된 것이 무려 3, 4년 후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와 내년까지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엮여져 있는 세월은 적어도 2022년도까지는 이어질 거다. 망할 기업은 망하고 망한 곳은 망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도 이전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경기 회복기는 결국은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가 되어야 될 거다. 그때까지는 교회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재정은 긴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큰 위기는 언제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그 계획으로 2020년 1년도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세웠던 전년도에 세웠던 그 계획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2021년도는 교회 모든 시스템과 재정 규모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야만이 2021년도를 버틸 수 있고 버텨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여력이 동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만약에 발발하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버블 경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100년 경제 역사 속에 버블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 언젠가는 반드시 터진다가 정설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버블 경제도 결국 언젠가 터질 것인데 이것이 내년이냐 후년이냐 예측하기에는 반드시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영끌한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왜 젊을 때 모든 영혼을 끌어서 집 사는데 그 영혼을 바칠까요? 영혼을 바쳐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죠. 저도 제가 만나본 청년들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서도 결혼 안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청년들도 어떻게 대출받는 모든 돈을 모아서 집장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디? 그런 교육을 교회에서 받아본 청년이 제가 만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다니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경제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청직에 대해서 교회에서 얘기 들어본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어떻게든지 편승해서 빨리 나도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장만하겠다. 이것이 젊은 친구들에게 확산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야 할 것은 집이 아니죠. 우리들이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금융위에서 벗어날 이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크리스천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를 받았어요. 1900년대 초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나 이런 곳에 비해서 성도 수는 적었지만 영향력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 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 신뢰 수준 많은 곳에서 자료 보고 나온 거 보면 어때요?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종교를 선택할 때 어느 종교로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에도 우리 기독교는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 수도 줄고 신뢰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거기다 지금 코로나19까지 맞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이때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도 수는 혹여 조금 준다 할지라도 다시 예전처럼 사회에 영향을 주고 신뢰를 준다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도수 늘어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민들에게 교회가 언제나 열려있고 그 교회와 함께하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아갈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는
있는 그 지역에 그러한 영향을 충분히 주었었거든요. 지금 우리 교단에 나온 교세표를 보면 점점 대형교회도 성도수 줄고, 그 다음에 50명에서 300명 교회 수가 점점 퍼센티지가 점점 상위는 줄고 하위 교회는 늘어나고 있는 교세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거만 한 20년 걸 보더라도 정점이 올랐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표는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빈집 가구가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떠났다는 것이고, 사람이 떠났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 수가 줄고 결국 그 지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지방에 내려서 그 목사님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공격적이고 뼈아프게 들릴지라도 이게 리단이나 작은 교회 서너 군데가 모여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합종 영향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에 그 지역에 5교회 있다면 5교회 다 무너지는 것보다도 그 5개 지역교회가 연합을 해서 한 교회 온전한 것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초점 무엇을 사역할 것인가를 그 목사님의 공동을 의논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한 개 교회라도 제대로 세워서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들은 남쪽에 내려왔을 때 거기는 이미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과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닌 분들이 연합 이미 그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향후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이미 그 지역이 18,000명 정도였는데 지금 11,000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5년 내에 2,000명이 더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4개 외에 그 주변에 7개가 더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교회들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자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노회 차원에서 거점 교회를 세우고 노회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웹에서 뭐 10만, 20만 원 후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총회나 노회 쪽으로 다 보내고, 그럼 총회나 노회에서 그런 거점 교회를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 지역을 교회를 생존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암암리에는 아시겠지만 정말 모든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은퇴하려고 보니까 성도도 줄고 재정도 없고 은퇴 비용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청빙이지만 이면으로 뭐예요? 은퇴 자금을 들이면서 그 교회 담임을 옵니다. 공공연한 이러한 것들을 차라리 공론화시켜서 이러한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일구었던 그 목사님의 열정과 그 노년을 책임지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시는 분이 부담감 갖지 않게 이러한 것들이 적절히 조화되지 않으면 점점 지방교회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정의 어려움, 빈집이 늘어나고 성도가 사라지고 2030년도 되면 지방에서 사라지는 행정 단위 구조가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일본에서 우리보다 10년 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것을 좀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경제 속에서 결국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코로나노믹스에서 저희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2022년 초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교회를 유지하고 또 2020년, 2021년도에 어려움을 겪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 성도들 향한 경제적 위기의 문제들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위기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IMF 때도 보면 경제적 위기가 오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늘었고 탈선하는 다음 세대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도 이미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조금씩 보고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바로 어느 장소에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그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위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지금 빠르게 속도,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많은 기업들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여기냐면 이미 다 방향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업은 이윤 추구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목표는 정확하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방향을 위해서 얼마큼 속도감 있게 나가느냐,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유태인들이 BC 580년대에 나라가 망하고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됐을 때 그 2000년 동안 그들이 유리방황했을 때 다시 모여서 나라를 건국했을 때 회복된 것은 뭐예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들의 복음과 절기교육을 통해서 있는 각각 흩어진 그 장소에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예배를 경험했다는 거죠.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지만 무슬림들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와 거리와 공간적 확장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건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각자 있는 그곳에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에게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도 성도들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빨리 속도감 있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루 늦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일주일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늦어도 하루가 늦어지면 일주일이 늦어지는 거고 이틀이 늦어지면 2주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나갈 것인가. 지금은 온택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온택트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웰택트 했으면 좋겠다. 웰택트가 뭐예요? 잘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언택하니까 계속 흩어지고, 물론 많이 모이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많이 모이지 않는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웰택트,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최고의 방역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감염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그것들을 어떻게 잘 만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고, 이제 20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믹스테트입니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결합하는 시스템과 목회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만남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준비했다면 2021년도는 아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같이 하는 믹스테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온라인 미디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한다면 못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 어르신 70살 넘는 분도 주일날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녹음이라도 해주십시오. 유튜브가 있다는 영상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녹음을 해서 단톡으로 모아서 보내드리니까 그걸 다 듣더라고요. 70살이 넘으셨는데도 핸드폰에 다 깔아드리니까 다른 건 할지 몰라도 유튜브 들어와서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그 방법은 다 숙지하시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먼저 녹음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빨리 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너무 고가의 장비들을 준비하고 멋진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가의 장비와 화려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지금 빨리 오늘 하루하루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뒷 배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어떤지 카메라 어떤지 따지지 않아요. 내 스마트폰에 우리 목사님이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무언가를 준비하려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되고 넘어가는 그 시간들이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우리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앞에 나왔던 MZ세대라고 얘기하죠.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5060 노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예측하기에 앞으로 저희 이제 기업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교회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이 MZ 세대하고 신노년 세대입니다. 자료를 봐도 이 중년 세대, 노년 세대, 5060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저희가 여러 교단과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들에 대한 자료나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년학교, 노인학교는 있어도요, 5060을 위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예로 5060 세대의 노년들에게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노인대학 90% 이상이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유치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5세, 지금 65세 이상 70, 80이신 분은 농경사회를 경험을 했고 예시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이 배우신 분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 5060 세대네요. 고학력자고 연금을 받는 혜택이고 배운 게 많아요. 이런 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노년학교에 컨셉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에 맞는 문화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22년도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놓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기회일 수 있죠. 모이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한 이 기간 동안에 5060 세대를 위해서 그들만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문화와 교재들을 만들어서 나는 노인이 아니고 중년이다. 그럼 그들을 중년에 맞게 대접하고 그들을 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교사들이 젊은 세대에서 노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학교 교사들은 누가 감당할 수밖에 없느냐? 5060 세대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 밀레니얼 세대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많이 얘기해요. 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다른 교단에 가봐서 강의할 때도 물어보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그 준비하는 팀들 보면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사역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물론 10대, 20대들 들어와 있지도 않고요. 다른 교단에 와서 아주 편하게 얘기했어요. 왜 다음 세대, 미래 세대 모임인데 10대 애들은 참석 안 시켰다 할지라도 그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그러면 교육전사, 교육목사 20대, 30대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는지 전무해요. 우리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손으로 쥐고 태어나는 세대들이에요. 이것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자라면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원주민인 그들보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제가 한 편의 설교를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하루가 걸리는데 이 아이를 줬더니 10분 만에 끝내버리더라고요. 아주 장난감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시간 20분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은 동영상으로 30분짜리, 1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데 본질 외적인 걸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MZ세대와 신노년 세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노년 세대, 560세대는 그 560세대를 사역하는 분들과 그 담당자 또 다음 세대라 하면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그들과 함께 해야 정말로 다음 세대와 신유년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희망이 갈 수 있다. 교인 수는 별로 안 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사망자가 줄고 있거든요. 왜요? 생명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착시에 빠져 있어요. 계속 고정. 왜요? 예전에는 생명 연장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와 출생자의 비율이 별로 비슷해서 차이를 못 느끼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교회 유입률이 적어드는데 성도수는 줄지 않는다? 생명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아래는 없어지고 위로 늘어난 이 착시 현상이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놓치면 안 되고 정말로 이때 더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이 준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결국 80%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신방을 원할 것이고요. 소모임 할 거고 제자훈련 할 거고 성경 공부할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교육들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집중할 4가지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저희가 다른 내용들에서 보내고 더한 것은 책에 보면 교재들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우리 교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부각시키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사역은 무엇인가 코로나가 끝났을 때 하지 않을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2021년도는 좀 더 올해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고 준비되고 예측된 대로 목회 활동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